3장 7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5월 말까지 주제가 생각 전쟁입니다. 생각의 전쟁.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을에 많이 생각하시고 좀 센치해지고 또 우울도 하고 또 생각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주제를 생각하는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공부했고 또 많은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믿음도 말씀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이 잘못된 왜곡된 생각 속에서 나오지 않으시면 어떤 말씀도 어떤 은혜도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변화 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의 한계 또 하나님의 한계 말씀의 한계를 제가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생각의 능력을 잘 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지를 제가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에 대한 심리 이론을 말하고 그거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심리 이론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풍성한 생각, 풍성한 능력,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달라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씻고 주잉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예배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 인생관이든 가치관이든 어떤 관이 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걸 그냥 오늘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보면 생각대로 살지만 그 생각이 쌓여서 인생을 결정하고 결국은 그 인생을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시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상황을 건들기보다 먼저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쟁터이고 마음이 전쟁터예요. 늘 두 생각,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환경에서 일어나기보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단순한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주저앉히기도 해요. 그리고 무서워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시작은 어떤 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반복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곧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행동 양식이나 반응 양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드리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왜냐면 어떤 패턴이 있어요. 비가 오면 빗길이 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도 길이 있고요.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깔때기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을 봐도 꼭 이렇게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그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알아요. 너무 압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하나님, 아무런 영향이 없는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없어요. 내 생각만이 가득한데 그 생각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5월 말까지 생각에 대해서 쭉 보면서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생각의 패턴과 내 생각의 흐름, 내 생각의 깔때기는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파악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사기 당했다, 강간 당했다, 뭐 이게 전부 보이스피싱 당했다, 나쁜 거를 전부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나쁜 건 생각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넋놓고 있잖아요. 내가 의식으로 생각을 끌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 당합니다.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누가 나한테 대한 비평, 판단 이런 걸로 또 보이는 내가 비교하게 되고 또 내 어떤 마음 가운데 정죄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절로 밀어놔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과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두려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정죄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비교가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의 생각에 많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고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막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전쟁이라는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그 즈음에 이거를 한 달 전에 미리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에게 이걸 보내주고 이렇게 카드도 만들고 저 뒤에 그 순서지 있거든요. 한 장씩 갖고 가셔서 주변에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설교로 상담 설교처럼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저는 대중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분에게 말하듯이 하겠습니다. 이게 상담 설교예요. 그래서 세상 이론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우울증의 숫자와 세상 사람들의 우울증의 숫자가 거의 같은 거 아세요? 놀랍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멈추지 않는 생각, 끝나지 않는 생각. 그래서 생각 때문에 미치겠다.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생각이 전부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 올려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생각 과잉이에요. 생각 중독입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너무 많이 하시느라고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느라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이런 좋은 단어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풍덩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세상이 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저절로 세상이 주는 생각, 내 육의 생각들.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할 때 로마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살리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의 생각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영, 죽이는 영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생각도 그래요. 세상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생각을 빼거나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한 명 댈게요. 자, 유영순 할게요. 누구 또 한 명, 그러니까 유영순 하면 이 유영순이라는 사람은 이런 면도 저런 면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읽은 잠언 23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잠언 23장 7절. 여기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마음의 생각이 곧 나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나 어떤 사람이야?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보는 유튜브, 그걸로 인한 생각, 그게 나예요. 아닌데요, 저 크리스찬인데요. 그렇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지 보세요. 돈 생각 많이 하면 얼굴이 돈같이 누렇게 떠요.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이고요, 나이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을 만듭니다. 난 안 돼. 난 실패한 사람이야. 이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내가 안 돼. 난 끝났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 너 안 돼. 그러면 달려들죠. 그래놓고 자기는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이 곧 너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첫째가 제일 공격하는 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가 옛날에 그랬는데 넌 어떻게 사랑해? 너 기도해봐. 응답 없어. 너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 속에, 그 생각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하는 세상의 생각에 대한 심리 이론을 말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좀 자유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하시고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가 노시보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자, 노시보 효과. 우리 한번 제가 띄워달라는 글 하는 거. 네, 이렇게 씁니다. 노시보. 그리고 노시보 효과란 제가 저거 띄어놔달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 아플 것 같아. 이러면 아프고.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시보 효과는 그 부정적인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게 노시보 이펙트예요.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난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안 와. 이렇게도 하고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예측, 두려움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이론이 노시보 효과예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말씀 잔뜩 읽고 기도하고도 근데 이러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이 심리 이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제가 이 노시보 효과를 쓴 이유가 이걸 제일 많이 공격해요. 안 돼. 안 될 거야. 여태까지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심리 이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걸 넘어 영적 공격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세상의 이론이구나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 사단의 영적 전략이에요. 그들의 전략입니다. 왜요? 사단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힘이 없어요. 상황은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근데 바꿀 힘이 없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수는 있거든요. 막 죄를 뿌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뿌리는 거예요. 염려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라앉는 거죠. 생각할수록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오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고 점점 나락으로 가다 보면 그게 반복이 되면 믿음이 돼요. 그런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병도 있듯이 생각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 자기정죄, 비교, 불만, 여러 가지입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맞는지 사단은 다 종류가 달라요. 누구는 비교, 누구는 시기, 누구는 좌절, 누구는 절망, 다 있어요. 이 노시보 효과라는 건 결국 두려움의 안경을 딱 끼고 불안, 염려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예측이 나오죠? 두려운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여기 한번 딱 걸려들잖아요. 흘러갑니다. 아주 치밀해요. 왜? 하루 종일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성경 속의 노시보 효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이 대표적인 노시보 효과에 대한 그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근데 실제로 메뚜기 아니잖아요. 뭐예요?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절대로 나는 메뚜기가 아닌데 메뚜기 컴플렉스. 어디를 가면 위축이 되고 난 너무 작은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이런 어떤 자기의 원래의 자기보다 아주 형편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여기는 게 메뚜기 컴플렉스고 이거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됐죠? 그 렌즈로, 두려움이라는 렌즈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죠?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무너지는 거고 이 해석을 말씀과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과 눈과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결국 그들은 진짜 자기네들이 해석처럼 메뚜기처럼 느끼고 두려움의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포로가 된 자에게 가나안을 들어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죠? 왜곡된 인식이에요. 왜곡된 생각이고 왜곡된 컴플렉스예요. 두려움의 해석입니다. 불안의 해석입니다. 염려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거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게 뭐죠? 은혜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하신 분의 그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걸로 해석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힘든 성도들을 만나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르신 거예요. 끝났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셔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될 거라고 믿는 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예측, 부정적인 결론 이게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게 바로 영적 사슬이에요. 영적 체인, 나를 둘러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돼요. 이게 노시보 효과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막아요.
그리고 상황이 들리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나쁜 게 일어날 거라는 확신.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믿음대로 된다는데 안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당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여기 있다면 두려움은 이 반대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어둠의 영이라고. 감정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입니다.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가 거짓이에요. 그 첫 번째 거짓이 뭐죠? 난 부족해. 난 사랑받을 수가 없어. 난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이런 거짓이요. 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여태까지 말씀드린 두려움이에요.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아플 거야. 이게 두려움이고 세 번째는 정죄예요. 내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날 기도를 안 들으셔. 그래서 날 안 사랑하셔라는 자기 정죄감.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무 영향이 없는데 이게 정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이 뭐냐면 비교, 염려, 교만 전부 내 실체보다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그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번아웃 되어 있어요. 생각에 지쳐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생각, 자기를 너무 눌러가지고 생각에 노예가 돼버리고 생각을 당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뭘 보셨어요? 본 게 없어요. 뭘 들으셨어요? 들은 게 없어요.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신앙 속에서도 이 노시보 효과가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안 들어주실 텐데. 이건 노시보 효과예요. 또 하나 말씀을 딱 들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뭐예요? 이렇게 듣고 일로 나가는데. 또 하나 말씀대로 될까? 정말 그래? 그럼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어? 말씀을 탁 비틀죠. 이것도 노시보 효과예요. 부정적인 게 확 오는 거죠. 또 뭔가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래 그렇지 내가 실패할 줄 알았어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냥 아예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속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뭔가를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라도 이런 효과들이 착착착착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딱 끝나도 염려 여전히 하잖아요. 이건 그 효과에 걸린 겁니다. 사단이 뿌리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노시보 효과라는 걸 알았다면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를 끊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첫 번째 입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잘 지키셔야 돼요. 두려움의 언어, 불안의 언어를 스탑하세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입으로 발설하지 마세요. 언어를 관리하세요. 말을 조심하세요. 아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이딴 말 나오면 저는 우리 집에서 만약에 그랬다 우리는 혼나는 거고 싸우는 날. 저희 남편이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날 부부싸움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면 그날 혼나는 날이에요. 입 밖에 내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 나오기를 딱 낚아채고 그대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두려움의 언어를 멈춰라. 불안의 언어를 멈춰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점점 감정이 막 증가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언어라든지 두려움의 언어를 말하면 말할수록 막 점점 더 두려워져요. 말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러면 막 사랑이 막 커지는 것처럼 반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생각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말은 점점
확대되게 하면서 그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말에 열매를 먹고 산다고 야고보서나 잠언에서는 많이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말을 바꾸세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새가 날아갈 때 여기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고 생각이 스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붙들고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생각만 당하나요? 그걸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럼 벌써 여러분은 사단에게 진 거고 장악된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의 언어를 멈춰라. 언어 습관을 바꾸십시오. 말이 여러분의 영혼의 키예요. 방향 키입니다.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 움직이고요.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움직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믿음이 작동해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의 언어를 말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삶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말,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이 말이에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안 미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정말 불안해서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하려고 그럴 때 얼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딱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딱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 불안했던 생각이 스르르 해파리가 햇빛에서 그냥 스르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계속 말해야 되겠다. 이걸 내 영혼이 듣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생각 들 수 있어요?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의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생명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 하십시오. 긍정.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상대방의 영혼이 듣고 싶은 말을 한번 해줘보세요. 해봤나? 해보세요, 빨리.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움의 언어를 딱 이제 입단속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를 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어. 위기에 꺼내서 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위기에 그걸 대체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많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딱 들 때,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전쟁은 말씀 전쟁이에요. 그 생각이 딱 들 때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이 딱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을 말씀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딱 붙잡으면 거짓말처럼 와, 그렇지. 그리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많으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누군가에게 나 지금 불안한 생각이야. 빨리 말해줘. 좋은 말. 그러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상 안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함몰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너를 진정하여 불러다니.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반드시 지킬 거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거를 아주 그냥 외우세요. 아니면 그냥 써서 갖고 다니세요. 이럴 땐 이 생각. 이럴 땐 이 말씀 딱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은 두려움이나 부정적이거나 염려의 삶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거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뭘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단 두려움에 여러분이 잡히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거짓말이에요. 아까 메뚜기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네들의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잘못된 해석으로 거짓말을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말씀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요. 그건 아닌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미움이 있을 수는 있네. 그거는 좋은 예가 아니네요. 네. 근데 말씀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내 생각이 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을 말씀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쁜 예측을 말씀으로, 말씀 예측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지? 라고 받아야 돼요. 자, 두려운 생각,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망할까봐? 뭐가 두려우세요? 죽기까지 더 하겠어. 사실, 죽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나팔 불 때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딱 올 때 칼을 뽑으셔야 돼요. 딱 뭐죠?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딱 뽑아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말씀으로 대체. 말씀을 사용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말씀 이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이퀄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하시죠? 찬양할 때 왜 성령이 임하시죠?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때 말씀을 딱 대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노시보 효과는 두려움의 영이 만들어가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셨댔는데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모두 두렵고 모두 두렵고.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뭐래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동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사랑을, 마음을 새롭게 힘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2개 했어요. 자, 두려움의 언어를 끝내자. 그 다음에 두려운 생각을 말씀으로 대체하자. 바꾸자. 했고, 3번째는 작지만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 첫 번째로 하는 건 무조건 집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에요. 나오기가 귀찮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일단 일어나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잉을 하게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귀찮은데 교회에 오기.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성경 펴기. 좋은데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것들을 쉽지만 어렵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움의 행동을 가게 해요. 그런데 내가 행동을 딱 하면 그 행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잘 행동을 못 막아요. 그런데 행동은 행동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허깅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 일어나서 허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하기까지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말고 먼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두려움의 흐름을 다 끊는 거예요. 두려워.
생각에 있는데 내가 딱 일어나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요새 큐티를 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얘가 뭐지? 사단이 그럴 거예요. 그 행동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지 말고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진짜 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하시는 거예요. 여기랑 다를지라도 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두려움의 흐름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3가지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행동으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주저주저 해도 한 걸음 내딛기. 내가 이걸 해? 나 두려워서 못하겠다니 시작하시면 돼요. 교육이 싫을 때 예배당 오시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도 안 돼 그러고 그냥 안 하시면 안 되고 5분, 10분, 30분 그냥 앉아보세요. 갑자기 성령이 오면서 눈물이 팡 터지면서 막 울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앉아 계시는 게 중요해요. 주인, 그 기도의 자세로. 그 다음에 너무 문제가 터져서 불안해요. 그럴 때 그 상황에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흐름, 그다음에 이 노시보 효과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담 10번 할 거를 그냥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금 말씀이 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민수기 말씀이라든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국 믿음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그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모든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 안 바뀌고 내 생각 안 바뀌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 일에, 그 문제에 생각 바꾸십시오. 먼저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노시보 효과는 심리, 마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영적 문제라고 봐요. 이건 우리의 영혼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 생각을 말씀으로 하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노시보 효과는 두려움으로 내 삶을, 미래를 왜곡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거기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고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수초를 알고 이거는 사단이 준 거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해석이 달라져요. 내 삶에 대한 해석이든 과거에 대한 해석이든 미래에 대한 해석이든 달라져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희망적, 생명의 해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게 영적 삶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생각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뭘까?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나는 이래? 이런 생각에 끝도 없는 생각을 해봤자 지쳐요.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가 뭘로 생각을 채워야 될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예 뭘 생각해야 될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왜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내가 다른 거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또 우리 다른 좋은 말씀들을 생각하고 채우세요. 여러분이 채우지 않고 비워놓으면 다른 생각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또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고 여러분이 생각당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뭘 많이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은 어떻게 가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 생각에 두려운 생각이 뭔지를 적어보세요. 적고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나를 무너뜨렸구나. 이게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제는 실체를 알았으니까 이게 바로 내 노시보 효과에 내가 걸려드는 거구나. 딱 보시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언어를 바꾸고 그런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왜 영혼이 안전할 수 있죠? 이렇게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 걱정, 근심 너무 힘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 과잉, 생각 중독. 근데 다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루에도 밤에 집을 몇 채를 지었다 허물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심리 이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받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로 말하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희망입니다. 날마다 기쁨입니다. 날마다 감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노시보 효과 웃기지 마라. 내 영혼은 안전하다. 너 들켰어. 나는 이제 어떻게 너를 이겨낼 줄 알아. 그런 다짐으로 이 찬양하고